이렇게 기도하시는 기도의 동역자들 너무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803회 이렇게 기도회를 하신다니까 너무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그 전에 사랑의 교회 일로 옮기기 전에 그때도 제가 한번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기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6.25 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기겠다 그런 불안한 마음 우리가 다 가졌었는데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이 다 바뀌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리시고 이 땅에 통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성군입니다. 성군이 한 왕조에 그렇게 몇 명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에 성군이 세종대왕을 비롯해서 별로 없습니다. 영조, 정조 있지만은 그렇게 무슨 성군이라고까지 말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여러 왕들이 쭉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 중에 북이스라엘 왕국에는 아예 쓸만한 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없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에 그저 괜찮은 왕들이 가끔 있었는데 다윗 왕 같은 사람을 성군이라고 이야기하고 중간에 그저 그만하면 됐다 하는 그런 왕들도 꽤 여러 사람이 있고 히스기야는 나라가 거의 망하게 될 뒤에 가서 아주 대단한 왕이 나서 성군이 하나 났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좋은 왕인지 나쁜 왕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였다. 그럼 그 사람은 좋은 왕이고요. 그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악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쁜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몇 안 되는 좋은 왕 중에 성군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섬기는 히스기야, 여러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 했던 그런 비슷한 일들을 했는데 성전을 다 정결케 하고 우상 숭배도 하고 내버려져 가지고 지저분하기도 하고 이렇게 더러워지고 또 부정한 그런 성전을 다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완전히 개혁적으로 성전을 다 세운 것이죠. 그리고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이나 제사장들 전부 정결케 하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들, 성전에서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들, 심지어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도 다 성전에서 떠나 있었는데 전부 다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절기를 지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 다 그 유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유월절 절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좋은 신앙을 가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들이 하는 바로 나라를 세울 때 하는 첫 번째 과정들이 다 그런 겁니다. 성전을 새롭게 하고 또 성전에 섬기는 사람들 정결케 하고 예배를 회복케 하고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쭉 하는 것이 정해진 패턴이죠. 그런데 다른 왕들과 달리 히스기야는 좀 특별한 일을 했는데 히스기야는 유다 왕국에 있는 사람들만 다 오라고 초청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국에 있는 사람들 다 오도록 초청을 했습니다. 벌써 나라가 분열된 지 2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75년, 금년이 75년 됐는데 나라가 분단된 지 75년인데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는 2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양쪽이 굉장히 많이 싸우기도 했습니다. 전쟁도 굉장히 많이 하고 많이 죽기도 하고 점령하고 굉장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200년이 넘도록
남과 북은 한 민족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거리가 멀어지고 간격이 깊어지고 감정이 굉장히 깊어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200년이 지나도록 우리가 같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망각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200년이 지났는데 지금 다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다 초청해서 같이 우리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를 같이 지키자, 그렇게 초청을 하는 겁니다. 편지를 보내고 사람들 다 보발꾼들을 보내고 그래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 전부 초청해서 같이 유월절 절기 지키자고,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유월절 날짜를 조금 뒤로 미루면서까지 전부 다 모아서 같이 절기를 지키자고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실 줄 압니다. 제가 너무 이 통일이 요원하다, 남북이 같이 만나는 것은 너무 힘들다, 이건 희망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매일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해 주시겠나, 어떨 때는 낙심이 되고 어떨 때는 절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막 관계가 나빠지고 무슨 군사 도발이 일어나고 그럴 때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정말 우리가 한민족이 통일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어떨 때는 기도를 놓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민족이고 우리가 통일된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낙심이 돼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지금 70년, 75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히스기야는 200년이 넘었는데도 그동안에 많이 전쟁도 하고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북녘 땅에 있는 자기 동포들, 북녘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고 성전으로 다시 초청을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사람들 초청할 때 6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조상을 가진 한 민족인데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이제 초청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정치적인 야심을 가지고 북쪽 사람들을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명령해가지고 와라 이렇게 지시하고 명령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를 하고 초청을 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한테 지금 이 시점에서 멸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점이 정확히 몇 년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아수르의 이스라엘이 멸망한 날짜하고 어느 정도 겹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멸망을 했든지 거의 멸망할 단계가 됐기 때문에 정치적인 힘 같은 것은 거의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의 왕으로서 정치적인 힘으로 끌어당기는 게 아닙니다. 남쪽 유대 왕국이 정치적으로 지금 강하기 때문에, 왕권이 지금 강하기 때문에 그 왕권이 강한 정치적인 힘, 군사적인 힘, 북쪽은 지금 다 멸망해 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수르한테 침략을 받아가지고 북쪽 왕의 권력이나 북쪽의 군사력이나 이런 건 형편없어졌으니까 남쪽이 정치적인 힘과 군사력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북쪽 사람들을 초청할 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 당신이나 우리나 다 같은 조상인데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제 쭉 얘기할 때 복음통일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만은 저는 오래전서부터 복음통일이라는 말을 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주 확신하기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 자신이 복음으로 변화가 됐고요. 저 자신이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공부한 것 가지고 제가 무슨 새 사람이 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영어 공부 열심히 했는데 새 사람 됐다 그런 게 있습니까? 수학 문제를 많이 풀었는데 새 사람이 됐다 그런 게 있습니까? 시도 읽고 소설도 읽고 역사책도 읽고 그런 걸 많이 읽었지만은 그런 거 읽고 제가 회심을 하고 새 사람이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회심하고 새 사람이 된 것은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게 됐을 때 내가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내면의 가장 깊은 데서부터 가장 근본적인 데서부터 완전히 새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저는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 제가 그동안에 사역을 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회심되는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제가 판단할 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나? 가령 겉모습 보기에 굉장히 겉모습이 우락부락하게 생겼다든지 혹은 생활이 완전히 비윤리적으로 삶을 살아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 사람이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인간적으로 판단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고 빈부귀천 남녀노소 어떤 사람이고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저는 얼마든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 민족을 변화시킨다. 민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학교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군대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각종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늘 봅니다마는 복음통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이 복음으로 민족 정신이 세워져야 우리 민족이 변화가 되고 이 나라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음통일입니다. 우리가 그 통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 가지 논쟁을 합니다.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돼야 된다. 그런 걸 우리가 주장을 하죠. 저도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맞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 자유가 얼마나 많아가지고 방종이 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자유나 권리는 너무나 많이 주장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죠. 자유민주주의가 맞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가 필요하고 민주가 필요하지만은 신앙적인 정신이 없으면은 자유도 엉뚱한 데로 나가고 민주도 엉뚱한 데로 나갑니다. 히틀러도 민주적인 절차로 선출이 됐어요. 선출이 되고 그 다음에 전체주의가 된 것입니다. 맞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통일됐는데 우리 남한식으로 통일이 돼가지고 아주 방종이 가득 차고 향락 문화가 가득 차고 무슨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이런 식으로 통일되는 것은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 아닙니다. 그건 사는 길이 아니에요.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분명한 정책을 가지고 일관되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적화 통일이 일관된 그런 방법이요. 북한에서는 그 김씨 왕조의 밑에 다 사람들을 집어넣는 게 일관된 그들의 정책입니다. 여러분 김씨 왕조 밑에 들어가는 통일 원하십니까? 너무 좋아서 웃는 건 아니죠. 말도 안 됩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 통일이라면 통일 원치 않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통일, 남한이 원하는 통일, 우리가
그 둘 중에 어느 걸 택하느냐가 아니고 우리는 복음으로 통일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통일될 때 이 민족의 정신이 다 변화가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평화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정의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웃을 돌보면서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 길은 복음밖에 없다. 우리 민족이 살 길은 복음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살 길은 복음밖에 없다.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늘 위협을 당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그것은 복음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여호와 신앙으로 통일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되고서 그때부터 시작했을까요? 이런 생각이 시작됐을까요? 왕이 되기 전서부터 자기 나라의 형편을 보면서, 남북이 갈라지는 여러 가지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왕이 되면은 성전을 다시 다 개혁할 것이다, 정결케 할 것이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 신앙으로 다 모을 것이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비전을 왕이 되면서 실현해 나가는 거죠. 얼마나 오랫동안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그 비전을 가지고 준비했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랫동안 쭉 기도하고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전부 다 정결케 하고 개혁하고,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 다 초청해서 같이 절기를 지키고, 남과 북이 다 여호와 신앙 안에서 다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마는 그게 쉽게만 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그 가운데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북녘 땅에 있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사람들 다 오라고 초청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왕인데, 왕이 오라 그러는데 조롱하고 비웃어 감히 어떻게 왕한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백성이 왕을 조롱하고 비웃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감옥에 가든지 처형해서 죽든지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이 있으니까 군대를 끌고 가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이 있었지만 한쪽에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초청에 응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초청에 응해서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킨 거죠. 근데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중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온 사람들이 그 규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절기를 지킬 때는 이렇게 된다, 그런 규례가 다 정해져 있는데 규례를 그만 어긴 것입니다. 규례를 잘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니까 히스기야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한 것이 오늘 여러분 아까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은 엉뚱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제 이 규례에 잘 안 맞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이제 성찬식 하다 보면은 떡을 돌리고 잔을 돌리는데 떡을 쭉 돌리고 그러면은 이렇게 의자가 다 붙어 있으니까 이쪽 끝에서 떡을 돌리면은 쭉 가가지고 저쪽에서 또 받아서 또 돌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쭉 지나갈 때는 자기가 이제 먹는 건데 세례를 받은 분만 떡을 받으십시오라고 다 얘기를 하거든요. 집리하는 목사가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은 사람만 떡을 먹는 것이 당연한데 어떤 사람은 자기도 먹고 애가 달라 그러니까 애도 하나 주고 그런 일들도 벌어져요. 잘 가르치고 하지 말라 그래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목사가 그냥 화가 벌컥 일어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세례받지 않은 아이한테도 어떻게 저렇게 어린 아이한테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주면 되나?
이 법칙이 있고 우리가 원칙이 있고 규례가 있는데 규례를 저렇게 어기면 되나? 막 화가 치밀어 오르죠. 그런 일들이 교회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많이 일어납니다. 히스기야 절기를 지키는데 자기를 정결케 하지 않고 제물을 먹어서 규례를 어긴 사람이 생겼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당장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규례대로 하면 그 사람 당장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온 사람들, 북쪽에서 온 동포들은 오랫동안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제물을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200년이 넘도록 성전에 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절기를 지켜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례가 뭔지도 모르고 뭘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만 규례를 어긴 거죠. 히스기야가 분노하고 그 사람들 쫓아내고 그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몰라서 저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그 북쪽에서 온 사람들, 지금 남쪽에 있는 사람들 너무나 오랫동안 떨어져 있고 같이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고, 북쪽에서 온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고 그 제물을 먹어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규례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 전부 관용하고 포용해 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는 탈북에서 오신 분들 자유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유를 찾아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이제 자유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생겨가지고 탈북하신 분들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그 남한분, 북한분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서로 다른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저한테 자기네가 그렇게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얼마 안 있으면 또 다 그만뒀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만뒀냐 그러면은 북쪽에서 오신 분, 남쪽에 분 다 서로 상처를 입어가지고 서로 이게 많이 다르니까 같이 이렇게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서로 상처를 입고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해하고 인내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지요. 아주 사소한 일들도 참 그걸 잘 못해서 그만 그 자리에서 깨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다 받아들이고 그분들을 이해하고 포용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서부터 기도할 때, 이제 그동안에 기도할 때는 북한을 놓고 제가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늘 있었는데, 여러 해 전서부터 기도를 좀 방향을 바꿨습니다. 기도를 북한에 있는 동포들의 입장에서, 북한에 있는 동포들의 관점에서 기도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사이비 이단 종교 집단입니다.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다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도록 되어 있어요. 전부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그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이게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우상으로 섬길 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말할 수 없이 상처를 입고 피폐해지는 겁니다. 나는 모르지만, 난 못 느끼지만은 굉장히 많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우리 북한의 동포들,
우상 숭배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 숫자가 안 되지만은 대부분의 모든 다 동포들 자기도 알지 못하는 새에 영적으로 굉장히 상처를 입고 있는데 저기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북한 사회는 노예 사회입니다. 김정은 한 사람만 자유하고요, 나머지는 다 노예예요. 굉장한 계급 사회입니다. 그 집안에 집안이 좋은 집안이면은 성공하는 길로 나가는 거고, 좋은 집안이 아니면 아무리 똑똑해도 뭐 대학도 갈 수 없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 이제 굉장한 계급 사회죠. 그런 노예 사회, 계급 사회에서 압제를 받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하나님 해방시켜 주십시오. 자유를 주십시오. 이 기도하죠. 북한에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참 굉장한 기도의 동지들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거하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숨어서 톡을 해서 기도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간절할까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정말 가슴을 졸이면서 기도합니다. 매를 맞아가면서도 기도합니다. 피를 흘려가면서도 기도하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는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저는 뭐 그렇게 간절하지 못하니까 북한의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기도를 언제까지 두시겠습니까? 저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들의 입장에 서서 그분들의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작은 여러 가지 차이,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뭐 북한 정권이 좀 평화롭게 나오면은 다 좋다 그러고, 좀 이렇게 문제 일으키면 왜 저러냐 그러고, 그런 게 우리들 아닙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탈북에 오신 자유인들이 와서 그 인사할 때 소개도 하고 박수도 하고 다 환영도 하고 그러는데, 북한이 좀 이렇게 평화롭게 할 때는 박수 소리가 크고요, 좀 뭐 미사일 쏘고 뭐 하고 그러면 박수 소리가 작아요. 거기 우리가 이 감정에 이렇게 휩쓸리는 거죠. 그분이 쏘는 게 아니거든. 북한의 정권이 쏘는 거지 그분들이 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북한 정권 때문에 그분들도 그렇고 그렇고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신나는 거는 정권 가진 사람만 신나지 나머지 다 똑같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북한 동포들의 입장에서, 북한 성도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은 복음으로만 변화될 수 있다. 다른 거로는 변화될 수가 없다. 뭐 정치, 군사, 다른 거로는 변화될 수가 없고 복음으로만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전을 분명히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70년, 오늘이 6.25 70주년 되는 해인데 70년 동안이나 이렇게 계속 우리가 총뿌리를 대고 그러고 있어야 되나? 낙심되지요. 과연 내 때에 이게 해결이 되겠나? 평화롭게 해결이 되겠나? 나 때에 이렇게 통일이 되겠나? 제가 통일 운동 하느라고 이렇게 애를 쓰면은 여러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근데 통일 되긴 될 것 같아요? 그 질문하는 분은 안 된다는 거거든. 어떤 분은 목사님, 그냥 이대로 살면 안 됩니까? 꼭 통일해야 됩니까? 싫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희석기한은 200년이 넘도록 지났는데도 그 비전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을 다시 초청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비전이 200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그 비전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복음으로 우리 민족의 정신이 세워질 때 우리 민족이 살고 우리 나라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비전이 막연하게 비전이 돼서는 안 되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열흘 전에 제가 저희 교회에서 6.25를 전후해서 북한 선교주의를 하는데, 북한 선교주의를 할 때 그때 한번 전체적으로 제가 설교를 하고 저희 교회 마당에다가 부스를 전부 만들어서 다 작정을 받은 게 있는데, 통일이 되면 우리가 다 북한에 가서 거기 가서 살면서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 걸 이제 제가 설교를 하고 마당에다가 뭐 황해도 평안도 뭐 이렇게 부스를 전부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갈 때 정해서 가서 거기다가 등록을 하시오. 그래서 다 등록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웃는 분은 아마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웃는 건 아니지요. 우리는 진지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젊은이를 제가 만났는데, 그 젊은이가 목사님 제가 어디로 가겠다고 다 작정해서 써냈습니다. 그 젊은이가 이제 저한테 온 게 그 결혼 주례받으려고 왔고요. 결혼한 다음에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일하기 위해서 갈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한국의 굴지의 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회계사입니다. 뭐 좋은 대학 나와서 공부 많이 하고 회계사 되고 그다음에 미국 유학 가고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거기다가 어디로 가겠다고 작정을 해서 써냈다고 자 얘기를 해요. 근데 저한테 이야기를 써냈는데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제가 한 대 딱 맞았습니다. 써내라고 어느 지역으로 갈 건지 써내라, 작정해라. 자기 아버지, 어머니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연고를 써낸 분도 있고, 자기가 기도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돼서 내 어디로 가겠다 이렇게 써낸 분도 있고 다 그런데, 써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좀 더 뭐 북한 선교학교를 하긴 했지만 조금 더 이렇게 심화된 내용으로 그 학교를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부하고 북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알고, 북한에 가서 살고 사역할 때 효율적으로 사역을 하려면 다 알고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 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 북한의 중수로 발전소가 이제 핵 협상을 하고, 그리고는 북한의 중수로 발전소를 만들어주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그 다음에 한전에 있는 사람이 북한 선교학교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북한 선교학교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가 그 발전소 가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북한 선교학교를 하고 그 발전소를 지금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받고 간다 이거죠. 북한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 훈련받고 가겠다,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 남한에 우리 성도들이 통일이 되면은 북한에 가서 살면서 그 북한의 사회 속에 기여하면서 또 전도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그래야 복음으로 통일이 되는 겁니다.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복음 통일이 되는 게 아니고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어떤 건지, 복음이 얼마나 사랑의 삶인지, 복음이 얼마나 정직한 삶인지, 복음이 얼마나 정의로운 삶인지 이런 걸 보여줘야, 그래야 복음 통일이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비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북한 사역을 많이 하다가 이제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면서 제일 처음에 한 것이 사람을 길러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인들을 훈련시키고, 아까 우리 오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숭실대학교의 대학원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석박사 과정에 공부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분들이 훈련이 되고 있는 거죠. 각 교회 안에서 훈련하고 이런 대학원에서 전문적으로 훈련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이 계속 키워져서 그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복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야 복음통이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인 비전이 북한의 도청 소재지마다 미션 센터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 센터에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각 교회에 보내, 전도할 사람, 또 사람들을, 신앙들을 양육할 사람, 양육하는 리더, 또 교학기 교사, 그런 사람들을 그 훈련을 시켜서 각 교회에 보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도시가 어떤 지금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 도시 가서 어떻게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는지 도시를 잘 알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북한의 도시를 연구한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지금 그 나이에 뭘 연구해서 뭐 하려고 그러냐, 이제 그런, 대놓고 얘기는 안 하는데 뉘앙스가 그래요. 뉘앙스가. 저는 제가 못 가도 다른 분이 갈 수 있게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뒷받침도 하고, 그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사명이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남북한이 통일되고 복음으로 세워질 그런 비전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내가 어느 지역에 어느 도시에 가서, 통일만 되면 내가 어느 지역 어느 도시에 가서 내가 거기서 살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통을 이루겠다. 여러분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작정을 하세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 여러분이 어떤 도시를 작정했다면 그 도시에 관한 것들이 대충 다 나옵니다. 내가 함경도 어디로 가겠다, 평안도 어디로 가겠다 작정을 하고, 거기에 어느 교회들이 해방 6.25 전에 어떤 교회들이 거기 있었는지, 마음의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내가 어느 교회에 있던 그 자리에 내가 교회를 재건하겠다, 그런 작정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통일,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작정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북한의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젠지 모르지만은, 어떤 모양으로 통일을 주실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날을 생각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며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은 잘 준비한 걸 가지고 복음통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믿습니다. 복음으로만이 사람이 변화가 되고 복음으로만 이 민족이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통일의 비전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체적으로 한 지역 한 도시를 우리가 작정하고 준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통일을 주실 때
충분히 준비되어서 저희들이 나아가 그곳에 가서 복음통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